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2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난 백성 모두 나왔소.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두고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두고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보내.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써래.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두고.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왜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도 너희들은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사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어요. 구원하기 오셨으면 그 구원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부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하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도 주신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그러니까 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알려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또 알아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할 수 있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한 것은 생각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만 생각해. 십자가에 달렸으니 또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죄의 사하심 받기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라고만 얘기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말씀 다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복음서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그 반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 다 갈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계속. 그것도 안 돼서 또 제자들이 그 뒤로, 또 다른 사도들이 그 뒤로, 그래서 이 신약이 써진 거죠. 구약 또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구약을 읽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생각 잘 해봐야 돼, 우리가. 이 믿음을. 제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들으면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가잖아. 알면서도 행하기가 싫어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행하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나에게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 헐벗고 굶주리고 올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이것을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나에게 하지 않은 일, 또 나에게 한 일.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뭐 배고프면은 제가 밥도 갖다 주고 그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3) 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읽어. 이거 잘 봐야 돼요. 제가 33절부터 41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드린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질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분에 들어가리라. 좀 더 읽을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교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거 잘 봐요. 잘 봐야 돼요. 33절부터 왼편에 있는 것은 염소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양으로 있어야 돼. 양으로. 그래서 양은 돌봤어요. 누구를 돌본 거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 이상한 거야. 그 말씀을 하니까. 응? 그래서 40절에 잘 읽어봐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웃들에게 한 거, 이것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네 이웃사랑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축소해 주신 그 계명에 첫 번째, 그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이 형제들 하나에게 내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하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의아하잖아. 뭐 예수님이 줄인 적도 없었고, 또 목마른 적도 없었고, 또 헐벗을 때도 없었고, 그런데 누구는 도와줬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이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가가 이 해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거라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또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원 가서 미치시 기도하고 예배 막
하루에 4번씩 5번씩 드리는 거 안 빼먹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돼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염소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네 이웃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임금이라고 했죠. 임금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이건 지금 양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근데 염소에게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뭐 하면서도 이거 안고 살잖아. 안고 살아요. 저 또한 이거 다 하진을 못하고 살아요. 왜? 세상에 얽매여서. 내가 일을 해보니까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몰려게 돼요. 이것이 몰려는 것이 뭐냐, 내가 목회를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요. 왜? 세상 것을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쳐다보지 말고 자꾸 하나님만 우러보고 살아야 돼. 하늘만 우러보고 살아야 돼. 목이 아파도,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도 자꾸 하나님만 우러보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 지금 말씀하신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3절에 양. 이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4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뭐는 영벌에 들어가요? 지금 염소로 있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 봐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그렇게 안 살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영벌이 어디에요? 영벌, 영원한 벌. 어디서 받아요, 우리가? 영원한 벌을. 어디서 받지? 유치장에서? 깜빵에서? 영원한 벌을 거기서 받아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응? 하나님 왼편에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웃사랑하지 않으면.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는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줘버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주고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무슨 사역이 있다고요? 사역이 무슨 사역? 뭐 사역? 목회자들도 뭐 사역이 무슨 사역? 그거 나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나눠져 있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말씀 사역이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귀신 쫓아낸 사역이고, 아니면 치유의 사역이에요. 그럼 그 치유의 사역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디 들어가? 영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 말씀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병 고치는 사역에도 머물러 있으면, 야, 하나님은 이거 하시는군요. 그래, 감사하네. 감사하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아픈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죠. 감사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감사에 답을 주셔야, 우리가 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감사에 답을 드려야 돼. 우리가 감사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돼야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그래서 행하는 믿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 들어도 안 행하는 자. 안 행하는 자. 아니, 제가 이 앞에서 자꾸 소리하긴 보지만 저도 100% 안 된다고.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꾸 세상 띄우띄우거리지 말고 우러러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도.
그때 우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 할렐루야. 그렇게 왼편에 절대 가면 안 돼요. 염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기 얘기가 뭐지만 양이 맛있는지 염소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이 엄청나게 더 맛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왼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뭐가 맛있을까? 사람은 먹는 거에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양이 맛있을까? 왼편에 있는 염소가 맛있을까? 이 염소는요, 내가 어렸을 때 키워봤어. 이 염소. 힘도 무지개 뒤지게 많이 써. 힘이. 뿔 이렇게 잡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나도 힘은 뭐 그렇게 없지만 초등학교 치고는 내가 힘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 경운 운전도 했으니까 난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놈의 염소 내가 우리 권사님 아실 거예요. 동안에서 염소 많이 껴서 새끼도 많이 내고 불 뜯어가지고. 그래서 염소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근데 염소는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이 힘이 보통 힘이 아니야. 그래서 뿔을 잡고 끌어도요 안 따라오려면 안 따라와. 근데 양은 온순해. 양은 근데 키워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무슨 매스컴이나 뭐 이런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양은 참 온순하고 말도 잘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하고 염소를 해놓으신 것은 분명한 것은 양은 온순하고 말도 잘 듣고 도망도 잘 안 가. 근데 염소는 막 도망가고 뿔로 쳐 밟고 막 이래요. 염소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암만 끌어도 안 와. 그래서 염소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뭐가 된다? 양이 된다. 하나님 외에 오른편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앉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건데 영생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영벌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교도소도 받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영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영벌로 들어가면 영원히 그 벌을 거기 가서 받는 게 진짜 벌이에요. 그걸 받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걸 받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벌 받는 것도 힘들더라고. 나는 벌도 많이 받아봤어. 근데 이 세상에서 벌 받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는 상상도 못할 곳이라고 그랬어. 그냥 성경에는 막 뜨겁고 막 뜨거워 죽겠으니까 물 찍어달라 뭐 이런 건데 그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다 하겠어요. 상상도 못할 것. 천국도 그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곳이요. 그 정도로 좋고 그 정도로 나쁜 극과 극이라는 거지. 영벌과 영생은. 벌이 영벌이면 뭐예요? 영원한 그 산다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도 영혼이는 다 살아요. 보니까 영벌이면 영혼이 받는 벌이잖아. 그럼 영혼이 사는 거예요. 벌 받으면서. 그리고 영생은 우리가 축복 속에서 상상도 못할 그런 기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서 뭐를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예수님이 돌아가셔. 그 아들이. 거기에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죠. 나 못 죽어요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나 안 죽어요. 나 그만할래. 나 도망갈래.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도망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나는 쪼그라뛰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쪼그라뛰기.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 뛰기 위해서는 깨구리가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 다리를 딱 오므리고 있다 탁 뛰야 2m 나가지 반 정도 피고 있다 뛰면은 앞에가 다 떨어져가지고 시궁창으로 그냥 빠져버려. 응? 그래서 지대로 뛰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아주 그냥 모든 자세를 하고 있다가 나는 펄쩍 뛸 거예요. 할렐루야. 칼을 뽑았으면 뭐라 했어요? 무수라도 비라겠잖아. 무수라도.
내가 원래 끈기가 없는 놈인데 하나님 일에는 끈기가 있는, 그래도 있는 것 같아. 없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거 보면. 근데 이제 쪼그레뜨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쪼그레뜨기. 그러니까 준비할 때도 있어야 된다 이거요. 준비 없이 시작해서 힘든 과정을 겪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좀 약간은 뭐 그쪽으로 갔지만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지금 본문에는 왜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또 이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양은 뭐를 했어요? 줄이면 밥도 줬고 목마르면 물 마시게 했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 비유도 있잖아. 강도가 다쳐가지고, 엄청나게 다쳐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에 처했어. 근데 제사장도 그냥 보고 지나가. 바리새인도 그냥 보고 지나가. 사마리아인이 가서 아이고 안 됐네 치료해주고. 다 베풀잖아요. 그게 이웃이라고. 지금 여기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걸 했느냐? 왜 그걸 안 했느냐? 그것을 했으면 양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자고, 그걸 하지 않았으면 왼편에 있는 염소로 어디 들어갈 자? 영벌에 들어갈 자라고. 그래도 제가 천국을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을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거기서 오인하면 잘못하면 진짜 나는 잘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 잘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 세상 떠나가지고 가보니까 영벌을 받으러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에? 아니 나는 천국 가요. 여기서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한방 웃음을 짓고 돌아가셨어,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너 지금 뭐하고 살았어? 줄 때 뭐를 했어? 물을 줬어? 내가 뭐를 했어? 너 본 척도 안 했잖아. 너는 영벌이요. 저기로 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돌릴 수도 없잖아요. 다시 와서 내가 그럼 다른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 수도 없잖아. 그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일이 생겨요. 후회하는 일이 잘못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임금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40절에 지극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이 세상 지극히 작은 자고 큰 자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아픈 자고 안 아픈 자고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예스 하신 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보고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향기를 내라고 했어요. 그 향기를 내는 것이 곧 행하는 믿음이요. 아, 편한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해답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앞에 있는 저도 다 못하고 살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좀 내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고 가야 돼요. 생각하고 가야 돼.
붙들고 가야 돼. 이 세상은 험악해. 이 세상 내가 지금 지나가면서부터 내가 엄청나게 빡세게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넉넉한 세상은 아니더라고. 내가 세상 다시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가르친다고. 나도 산수갑산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삼수갑산 공중전 다 돌았다고 다녔어. 근데 하나님을 제가 알고 나니까 삼수갑산도 아직 제대로 못 갔다 온 자 중에 하나예요. 다시 인생을 가리키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안 보이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걸 보게 하겠어요? 왜 그걸 보게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느끼라고. 세상은 이런 곳이다. 세상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아들도 이 세상에 보내서 죽음으로 마감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다. 내가 그렇게 하실 분이 없었다. 내 아들도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으니 네가 다 모든 구원의 그 일을 알려주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일까지 네가 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노하지 않고 내 아들이 예수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하고 살아야지. 아멘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행하는 믿음.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알아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 삶이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삶.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성전이 뭐예요?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40몇 년 졌죠? 그거 지은 거를 다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 성전이 필요 없어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도 기방식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부셔버리라 이거요.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그랬어요. 이대에 거쳐서 지은 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그거를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근데 그 성전이 필요 있으면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그랬겠어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는 곳이요. 지금 이 교회가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는 초소예요.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요. 왜? 이 성전이 있어야 우리 안에 성전도 만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뭐 있어요? 비둘기 팔고 뭘 파는 상 엎어버렸죠. 응? 필요가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 성전 예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그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만들고 지금 뻘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아버려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비웃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이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성전이 이 교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만들어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도 왼편 오른편에 가면 왼편으로 가면 오른편으로 자꾸 인도를 하시지. 우주금은 그거 다 헐어버리라고 해서 헐어버리라고. 말씀 제대로 선포하고 말씀 제대로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다 헐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겠냐고. 이게 쓸모가 없는 거죠. 성전이 쓸모가 없어요. 하긴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고 했지만 쓸모가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다 필요가 없어. 야, 네 안에 성전지라고 이 성전 만드는 건데 모세가 만든 그 성전 뭐라고 했어요? 비우라고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이 한 성전 줬어. 그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비우라고 우리 안에 성전 만드는 거라고.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지 못하면 이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성전 만들고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계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새도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 세상 와서 보니까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전 안 만들면 어디다가 머리 두고 어디다 주무시고 어디서 계실 거예요? 이 교회는 성전 만드는 것이요. 성전 안 만들어지면 이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요. 하루 이틀 3일, 3일 만에 성전 만든다 그랬죠. 하루 이틀 3일 우리의 믿음이 성전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만들어야 돼요. 그 성전 만드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행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어야 돼요. 모든 걸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으로 시작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 또 그냥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그 말씀을 다 풀어놓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으면 우리가 영생할 것이라는 그 말씀까지도 다 전해주셨고 또 거기서 지키는 법, 깨닫는 법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어렵지만 이 신약은 예수님이 풀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어떻게 못 깨달아. 왜? 눈이 감겨 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야 돼. 눈을 감으려고 그러면 안 돼. 자꾸 떼야 돼요. 하나님 믿음 오늘 마태복음 25장 봤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하는 것이 누구에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다 필요 없어요. 아까 내 사역자 얘기했지만 무슨 사역? 무슨 사역? 물 주고 뭐하고 그거 하니까 사역이 갈라졌다. 그거 갈라놓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사역을 다 해야 돼요. 목사가 됐으면 그 사역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얹은지는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거기다 뭐를 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다 뭐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안 되는 것도 되지. 교회도 안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뭐를 동행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성전을 에봇으로 만들고 뭐로 만들고 에봇은 참 이건가 그러면 하여튼 금, 보석, 황보석, 홍보석 만들잖아요 성전. 그 성전을 으라번쩍하게 이 밖에 성전을 으라번쩍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으라번쩍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기분이 좋으신 거. 응? 밖에 성전은 좀 허전해도 돼요. 근데 보는 눈이 작으니까 작다, 크니까 크다, 아이고 뭐니까 뭐다. 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이 많은 성전도 요 한 평짜리 성전도 100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하는 건 내가 이해했지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럼 장로님이요 믿음이 없는데 성도지. 성도도 그 믿음은 가지고 살아.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참 장로님들도 뭐 할지 모르지만 안 그런 분도 계셔. 근데 그런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두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빈잔해. 하나님의 성전을 업신여기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을 내 그 마음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 줬는데 그 성전을 업신여기면 그 업신여긴 그분이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한번 해봐야 돼. 내 안에 성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그거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거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만드는 처소가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에다가 짓는 집이 아니고 반석에
짓는 그 집을 우리가 짓는 것. 모래에다 지면 어떻게 돼? 바람 불고 태풍이 오면 홀라당 다 쓰러져가지고 어디로 간다. 비도 않잖아. 근데 반석에다 저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 반석 위에 지키를 튼튼하게 성전을. 그 내일부터는 석산에 가가지고 돌 까놨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지하나 성전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튼튼한 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지대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게 하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앞으로 갈 길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그냥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석과 같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